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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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join you in Pilgrim Church this Lord's Day. 오늘 주일에 이 나그네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은 저에겐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study together the passage that was read a few minutes ago, Isaiah 6. 방금 읽었던 오늘 살필 본문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This is one of several rather strange passages in which we are told that someone sees the Lord. 오늘 본문은 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늘을 뵈었다라는 말씀을 포함한 몇 가지 참 곤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This is especially strange because there are other passages which tell us that no one can see God and live. 왜 이 본문이 좀 이상하냐면 사실 성경에 다른 데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늘을 뵙고 살 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을 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That's what God tells Moses in Exodus 33. No one can see my face and live.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셨거든요. And at the end of John's prologue, we read, No one has ever seen God.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here we find the prophet saying,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을 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can we reconcile these things? 어떻게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앞서 말한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And what bearing does it have on us?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떤 관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Wouldn't you like to see God?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으신가요? Or would it be so terrifying maybe you wouldn't like to see God?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뵙는 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참 뵙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We need to remind ourselves of the setting of this chapter.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본문이 놓여진 그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iah has already spent the first 5 chapters denouncing the people of his day for their sin. 이사야는 앞에 있는 5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를 정죄하는 그런 선교적 사역을 해냈습니다. For example, look at chapter 5, verse 8.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한 8절을 읽을까요? Woe to you who add house to house and join field to field, till no space is left and you alone live in the land.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In other words, Isaiah pronounces a woe, a condemnation on those who are so greedy they try to grab everything to squeeze out the little people.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자기 홀로 탐욕이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손에 다지고 가난한 사람도 짜서라도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들 향한 정죄입니다. Verse 11. 11절 볼까요? Woe to those who rise early in the morning to run after their drinks, who stay up late at night till they are inflamed with wine.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Verse 18. 18절 말씀. Woe to those who draw sin along with cords of deceit and wickedness as with cart ropes.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That is, they're not only attracted by sin, they actually draw sin to themselves.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죄에 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끌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And they make sarcastic remarks about God. 여기는 하나님의 조롱과 또 비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Verse 19, 19절 they 볼까요? say, Let God hurry, let him hasten his work so we may see it. The plan of the Holy One of Israel, let it approach, let it come. Big joke, ha ha.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그 죄를 보면서도 말하기를 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하하 조롱하시는 겁니다. Verse 20, Woe to the moral relativists. 2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To those who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who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Verse 21, Woe to the arrogant. 21절에 보면 이들의 교만성이 드러납니다. To those who are wise in their own eyes and clever in their own sight. 그들은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22. Woe to those who are heroes at drinking wine and champions at mixing drinks. 이들은 말함 22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So Isaiah has been preaching a message of condemnation against the nation for years.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6장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들의 죄악생을 이렇게 비판했고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Israel was in a bad state.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Squeezed on the south politically by Egypt and on the north by Assyria. 마지막은 이집트가 북시리아를 이렇게 억압하듯이 With corruption and slaughter in the streets. 그러니까 부패와 또 학살과 그런 것으로 말이죠. But there was one hope, one pillar upholding justice.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기둥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For most of his life, the king Uzziah was a good man.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하나는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And then, in the latter years of his life, he becomes corrupt as well, and then he dies. 근데 우시아 왕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죄를 범하고 그만 비참하게 죽습니다. And Isaiah testifies,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lmost as if it took the death of Uzziah to open up Isaiah's eyes to see something of the glory of the Lord. 그러니까 이사야의 죽음을 당한 그때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It may be useful to divide up our chapter into three parts.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 단락을 나눠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First, a holy God.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Verses 1 to 4. 1절부터 4절까지죠. Then, second, a humbled prophet. 그리고 두 번째 다룰 내용은 낮고 비천한 종에 대한 이해입니다. Verses 5 to 7.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And then, lastly, the rest of the chapter, a hard message. 그리고 나머지 절은 그 하나님 주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메시지입니다. So, first of all, a holy God.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요. In his vision, Isaiah seems to be in the temple with the veil taken out of the way. 마치 이사야는 지금 환상 속에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벗겨진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he says, I saw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But what did he see?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He says that the hem of the Lord's garment filled the whole temple.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옷자락 끝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찼다라는 것이 Moreover, there 표현이었어요. was smoke in the temple. 그리고 거기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This demonstration of God's presence was not something you could go away and draw.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어요. That's the way it is with every description of God in a vision in Scripture.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볼 때의 보통의 표현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in Ezekiel chapter 1,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the prophet Ezekiel describes what he saw. 에스겔 선지도 역시 자기가 본 거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He saw a mobile throne chariot. 그는 움직이는 체리엇 그러니까 마차를 하나 묘사합니다. And he describes it in enough detail that if you were a good artist, you could draw it. 그러니까 근데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전체의 모습은 매우 상세히 잘 그려서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도 그걸 따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And then on the chariot is one who looks something like a human being. 그런데 이사는 그 전차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무엇인가 사람 같은 형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But the description gets vaguer and vaguer,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scribe, more ambiguous.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릴 때 구체적인 그 사람 같은 형상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려면 할수록 점점점 성경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정확히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Until by the end of the chapter in verse 28, Ezekiel says,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결국 이사야가 1장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것과 같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Now try and draw that. 이제 그걸 듣고 한번 그 형상 한번 그려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In other words, the closer the prophets get to seeing God, the less they're able to describ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가까이서 보려고 할수록 그릴 수가 점점 더욱더 없게 되어집니다. So on the one hand, Isaiah sees the Lord, 그게 바로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but not with the kind of vision and clarity that enables him to go and draw a picture.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보는 하나님의 환상이 아닙니다. Not only so, but in his vision, God is surrounded by angels, by seraphim. 그리고 또 그가 본 것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 둘레에 있는 그 스랍들을 천사들 보았습니다. Each with 6 wings, 각각 스랍들은 6개 날개가 있었고요. 2 to cover their face.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That is, even the angels of heaven cannot stare at God. 이것은 천사들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2 to cover their feet, 또 다른 2개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which was symbolism in the ancient world for modesty.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nd 2 to fly. 그리고 2개는 나르고 있었습니다. That is speed to execute God's commands.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행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And they are crying as they fl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그리고 그들이 날면서 서로 화답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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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at does holy mean? 그런데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Some look at the root of the word and think it means something like separate. 어떤 이들은 그 단어에 쓰인 것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거는 분리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But are the angels saying no more than separate, separate, separate is the Lord God Almighty? 그러나 사실 그렇게 본다면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하나님은 분리된 자다, 하나님은 분리된 자다, 하나님은 분리된 자다 이런 뜻만을 전하는 것일까요? Something is missing.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Others think that that holy is a synonym for moral. 어떤 사람들은 이 홀리의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럴, 도덕적이라는 단어 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are the angels crying simply, moral, moral, moral is the Lord God Almighty? 그렇다면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단지 하나님은 도덕적이시다, 도덕적 분이다, 도덕적 분이다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When you look closely at the word holy,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는 단어를 좀 더 면밀히 본다면 it has a central meaning and then concentric circles of meaning. 그것은 중심된 뜻이 있고 그 주변에 점점 의미가 더 붙어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Determined by the context. 그 문맥에 따라 그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확정해야 합니다. Right at the center, to say that God is holy is to say that God is God.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는 그 중심적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담습니다. Adjective is holy is almost an adjective for God. 그러니까 이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효용적 표현입니다. God alone is God. God alone is holy.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And in that sense, then, some th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God can be said to be holy. 그런데 그 의미에 관련하여 어떤 다른 의미가 더 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So, for example, the shovel that takes the ash from the altar is said to be a holy shovel. 예를 들어서 삽이 있는데 이 삽이 구약에서 제단에서 어떤 재를 떠내는 일에 사용될 때 그 삽을 가리켜 우리가 거룩한 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To say that God alone is holy means that He'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하나님만이 다른 것과 다 분리된다고 했을 때 다른 것과 분리되어지는데 He is God.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And if the shovel is holy, then it's a shovel that is reserved for God's exclusive service. 그런데 이 삽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재를 뜨는 데 쓰이는 이 삽을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오직 그 일에 위하여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shovel is not God. 그러나 그런 삽을 거룩하다고 한다고 해서 삽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This is part of the expanded concentric rings of meaning. 그래서 이 점점 동심원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삽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The shovel isn't moral. 근데 이 삽은 말이죠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It's a shovel. You can't speak of the morality or immorality 삽이 of a 무슨 shovel.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무슨 도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But it is holy because it is used only for the service of God.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과 관련해 쓰여지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 삽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Then expanding the circle a little farther, 그러면 우리 그 원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human beings can be called holy. 더 나아가면 사람도 거룩하다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That is, we are to be used for the service of God.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But because we're not a shovel, 그러나 우리는 삽은 아니잖아요. what it means for us to be reserved for God includes moral dimension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데 특별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덕적 의미가 함의되어집니다. And in that sense, the Bible can say, "Be holy as I am holy."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That's not to say, "Be God, for I am God." 근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This is one of the larger concentric circles. 이건 바로 넓은 의미에서 동심원적인 의미로 확장된 것입니다. But reserve yourself for God, since God alone is God.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We read verse 4. 4절을 읽어보면요. At the sound of their voices, the doorposts and thresholds shook, and the temple was filled with smoke.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제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In other words, we're to see that in this vision of God, Isaiah is frankly terrified.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뵙는 이 순간 속에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This is not a comforting, sweet vision. 이것은 편안하며 그저 달콤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It so displays the glory and holiness of God that Isaiah, quite frankly, is terrified.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충만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사는 너무나 솔직히 말해서 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Which brings us to the second part of the chapter.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설명이 이어져 갑니다. A humbled prophet. 바로 낮고 천한 선지자입니다. Verse 5. 5절을 볼까요? Woe to me, I cried. 오,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In chapter 5, he was pronouncing his woes and all the sins of all the people. 사실 5장에서 우리가 선지자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 볼 때 그가 다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화가 있다, 너희가 저주받은 자라고 계속 말해왔지 않습니까? But when he has a vision of God, he does not say, I told you so, you're all the bad guys, I'm the good guy.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가 당신들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When he is brought nigh to see something of the vision of God, his first reaction is to say, Woe to me, I am a man of unclean lips. I dwell amongst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Lord, the King, the Lord Almighty.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배웠을 때는 모든 저주와 화가 자신에게 있듯이 말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왕을 배웠음에 내가 이 화가 미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Before he had seen the king Uzziah. 그가 그 우시야 왕을 보기 전에 But now Uzziah is dead. 그런데 그가 우시야 왕을 Uzziah, not Isaiah. King Uzziah is dead. 오케이.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의지했었는데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He writes,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그 1절에 말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And now he says, Isaiah the prophet says, and so now I saw the King, the Lord Almighty, the real King, the ultimate King.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왕을 배웠고 참된 진정한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Whenever you meet someone who has spent time with the Lord God,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간을 쓸 때 you will find that that person is aware of his or her own sin. 그의 죄가 어디에 있고 He's aware of his own sin the way Isaiah became aware of his own sin. 그 자기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And he will inevitably see himself as one of the sinners of humanity rather than one of the good guys. 그래서 자신이 이 죄된 인생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고 거기서 자기가 한 사람의 좋은 사람 one of the good guy he is not. He doesn't see himself as a faithful man. He 그래서 sees himself as a fellow sinner.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된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부패자요. 자기 자신을 그 중에 좋은 어떤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He says, I am a man of unclean lips. 그래서 자기가 바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And I dwell amongst the people of unclean lips. 내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In other words, when a believer sees God, 누구든 신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 then he associates himself with all the sinners. 그가 바로 자신과 죄인들을 같이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 vision of God's holiness is so blinding that we see ourselves for what we are.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Then one of the seraphim, one of the angels, took a live coal from the altar.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This is the altar where the sacrifices were offered, the sacrifices that God had prescribed to pay for sin under the old covenant law.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숯은 제단에서 왔는데 제단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And we're told verse 7, 7절에 보게 되니까 with it the angel touched my mouth and said,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In other words, God does not leave Isaiah wallowing in his awareness of sin.
그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그대로 죄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 있도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He provides a live coal from the altar to take away from the sin. 그가 그 코를 대시고 그 석탄 숯불을 대시고 그의 죄를 사해져 버리십니다. That's a way of saying symbolically that sin is dealt with by the sacrifice that God himself prescribed.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바 된 명하신 희생 제사로 통해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So also today,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if we become more and more aware of our own sin and ashamed because of it,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죄와 슬픔과 우리의 비참함을 좀 더 의식하게 될 때, God does not deal with it by pretending that it's not there,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진 않으십니다. but by dealing it with the sacrifice that God himself has prescribed, the sacrifice of Christ Jesus. 그걸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정하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So after this glorious vision of a transcendent God,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뵌 후에 you find a presentation of a humbled prophet.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것은 낮고 비참한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And then in the third part,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for the first time God himself speaks.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본문 맥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And it's as if he asks a rhetorical question to the councils of heaven. 이 말씀은 마치 하늘의 총회 속에서 하늘의 의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사적인 의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But God speaks within the hearing of the prophet Isaiah.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사야가 이것을 듣고 있게끔 하시는 걸 바라면서 말씀하는 듯이 말씀합니다. And we read verse 8,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그때 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And Isaiah says, Here am I, send me.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Now you must not misunderstand Isaiah's words.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He is not saying, Here I am, I'm your man, I'll be the hero.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영웅아닙니다. Give me the job and I'll do it. 무엇이든 저에게 명하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I'll be your missionary. 내가 당신의 선교사가 될 것이며 I'll be your preacher. 내가 당신의 설교자가 될 Here 것이며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There's no tone of that at all.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오조나 태도가 아닙니다. Because in the context, Isaiah has been humbled before God. 왜냐하면 문맥상 우리는 하나님 배웠을 때 이사야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So when he hears God saying,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이사야가 엿들었을 때 또 들었을 때 Isaiah replies something like this.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cuse me, here I am. Could you send me? Would you use me, please? 하나님 잠깐만요. 혹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 저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I suggest to you we need more preachers and missionaries today who sense the call of God on their lives in this humbling sort of way. 우리는 사실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전할자가 많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겸손한 태도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We need people who are not seeing themselves as heroes, but as privileged to serve the living God.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영어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사역이 자신에게 주인 특권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And God says, Go.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하셨습니다. But what does He tell him to do?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Go and tell this people,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calloused, make their ears dull and close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be healed.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n other words, my dear Isaiah, I want you to preach in such a way that you blind the eyes of the people.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내가 너희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전하는 대상은 눈이 감긴 자들에게 전하기 원한다. That you deafen their ears.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That you harden their hearts. 그들은 마음이 굳어질 때 굳어진 사람들이다. That's the way you are to preach. 그게 바로 네가 가서 전할 재상이다. Now, this is clearly not saying simply, don't tell them any good news.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말씀하시는 이거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거하고 다르죠. Rather, he is to preach so faithfully while their hearts are so sinful that they will respond negatively to the good news.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데 듣는 자들은 굉장히 부패했고 타락하여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There is a very similar thought in John 8:45.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 가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Where Jesus says,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It would be bad enough if Jesus said, "Although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이것도 충분히 나쁘죠. 주님께서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비록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But he says something far worse. 어느 게 더 어떤 게 더 악화된 건가요?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내가 believe.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 In other words, sometimes it's the truth that elicits unbelief.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듣고 있는데 그들이 듣고 믿지 않는 겁니다. When you live in a culture where that is dominant, 그런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what is your job as a Christian witness or as a teacher or a preacher?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It's still to preach the truth.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죠. Even while you know full well that by preaching the truth, you are guaranteeing their unbelief.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By the preaching of the truth, some people believe.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은 믿게 될 거고요. But by the preaching of the truth, some people harden their hearts. 그런데 진리를 선포함으로 어떤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So what's your alternative?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To 어떻게 하십니까? preach untruth? 그래서 그들의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을 설교하시겠어요? You see, that's what some people want to do.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죠. They find the message of the Bible too hard. 그러니까 성경을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So they start preaching a diluted gospel,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a less frightening gospel, 그리고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a more comfortable gospel. 그리고 좀 더 복음이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바꿔버립니다. But it's not the truth.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Isaiah lived at a time in history when many people were offended by the truth.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불쾌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And Jesus, likewise in his own day, preached the truth in such a way that many people were offended by it.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괜히 거부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셨죠. Which is why in Matthew 13, Jesus quotes these words from Isaiah 6 and says that they're fulfilled in his own day.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부분을 인용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Isaiah understands what is being said.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이해했습니다. So he asks verse 11, "For how long, Lord?"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질문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I can preach the truth in a negative culture for what, 20 years, or 30 years, or 40 years? 하나님 그래요.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좋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 이렇게 거슬리는 이 세대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n maybe you'll give me revival? 그런데 그런 뒤에는 그러면 부흥의 때가 오는 건가요?
But instead of revival, God says, 근데 부흥의 때가 오기는커녕 대신 you are to preach this way until the cities lie ruined and without inhabitant.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Verse 12, until the Lord has sent everyone far away, that is in the exile, and the land is utterly forsaken. 그래서 12절에까지 이어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갈 그때까지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And 것이죠. though a tenth remains in the land, it will again be laid waste. 더 나아가 13장에 말씀하시기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n other words, Isaiah lives and preaches at a time where for centuries people do not listen to the truth.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But the chapter ends with one last bit of hope.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희망의 줄기를 보여줍니다. In the last verse, as the terebinth and oak leave stumps when they are cut down, so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land. 그게 13절 하반절인데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In other words, the people of God are pictured as a forest that has been cut down to leave only stumps. 한번 생각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숲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나무가 시원찮아서 하나님께 나무를 하나씩 딱 컸다 다 베버리신 겁니다. But in a vision 4 chapters later, 자 4장 뒤로 더 넘어가서 Isaiah 11,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Isaiah writes,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돼 있죠. The trees are cut down and you're left with stumps.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딱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But a shoot comes up from one of these stumps. 근데 이 그루터기 남은 것 중에 어느 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탁 솟아오르는 겁니다. That's Isaiah 11:1. 그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인데. And Isaiah 11 is one of the great messianic passages of the Old Testament. 근데 여러분 아세요? 11장 1절이 그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This Messiah, when he comes, will judge the world with righteousness. Verse 4. 4절에 보게 되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He will strik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with the breath of his lips he will slay the wicked.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But the transformation will be so great when he comes, verse 6, that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calf and the lion with the year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세상이 변혁되어진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Verse 9,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그리고 9절로 내려가 볼까요? 그때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So what shall we make of this for us today?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Number 1. 첫째,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some people are called to minister at a time and an age when there are many, many, many deaf ears. Deaf ears. 오케이. 오늘날 소위 그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역하는 그 때에 정말 시대가 귀가 어두워 듣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People who, when they hear the truth, find their hearts hardene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으나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God gives some people genuine revival.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줄 것입니다. But if revival comes, it's not because you are so wonderful. 그러나 그 부흥은 여러분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t's a gift of God.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일 따름입니다. And meanwhile, God raises up some preachers to preach in difficult times. 그러나 그동안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불러내셔서 그 어려운 시대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And then you are still called to be faithful.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속 여전히 복음에 신실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Last, 마지막으로 the ultimate hope that Isaiah sees
이사야가 여기서 보고 있는 최대 궁극적인 희망은 is for this shoot that comes from the stump of Jesse, 그건 바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타난 싹입니다. a way of anticipating the coming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who would come 700 years later.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700년이나 지나서야 오시는 겁니다. In other words, long after Isaiah died.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훨씬 뒤에 오게 된 거죠. And yet, it is in the coming of Christ that so many of his hopes are fulfilled.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오실 걸 바라보면서 그 희망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etrayed,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던 그날 밤에 he was asked, can't we go and see you? 우리가 당신을 보러 갈까요? And he 갈 수 says, 없을까요? have you been with me such a long time, Philip, and have you not known me? 그러니까 이제 빌립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랑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Isaiah saw a vision of God that was murky and not clear and still frightening.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 환상을 봤다지만 분명치 않고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역시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Believers this side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have seen Jesus Christ.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 거죠. And he says,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Do you want to know what God is like?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Study Jesus.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